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에 관하여서, 한자로 말하자면 신론에 관하여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존재의 근원, 제1원인, 최고의 목적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부릅니다.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생각해낸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부르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은 삼위일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서 먼저 삼위일체를 다루게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삼위일체를 배운다는 것은 아주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급적 삼위일체를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는 가급적 먼저 배워야 한 교리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교리의 토대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구원론, 모든 교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토대 위에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교리를 떠받치는 토대요, 골격과 같은 교리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먼저 토대를 정리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단지 신론 중에 여러 교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배우고 지나가야 할 교리가 아니라 토대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틈틈이 다시 또 배워야 하는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를 배울 때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삼위일체는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이해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하겠다, 이해되면 믿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고 보니 이해가 되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그러면 삼위일체는 우리의 지적인 분석, 지적인 이해, 이런 것은 불필요하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교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성경이 선포하는 그 한 문장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의 구슬들을 우리가 한 가지 가닥으로 모순 없이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모순 없이 충돌 없이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진리, 이 모든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서로 딱 모아보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최대한 모순 없이 하나의 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서 정리해두는 그런 지적인 노력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라는 용어부터 바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원래 전문 용어는 그 용어만 이해해도 그 전문 그 영역에서 쓰는 용어만 이해해도 50%는 다 이해한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로는 자리 위자, 몸체자를 써서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영어 트리니티를 분석해 보면 여기서 트리는 트리오, 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트리니티, 니티는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하나, 연합되어 있다, 단일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트리니티는 3, 1 간단합니다. 영어의 트리니티는 3과 1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과 1 이것을 3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일교리라고 해야 돼요. 삼위일체교리가 아니라 트리니티를 그대로 번역하면 3일교리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아마 가톨릭에서 먼저 번역했겠죠. 가톨릭에서 동양 한자로 번역하면서 위자를 넣고 채자를 넣어서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위자는 1위, 2위, 3위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쓰는 자리 위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몸은 하나인데 자리가 3개 1위, 2위, 3위 이 자리가 3개인 교리다. 삼위일체 문자적인 뜻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잡한 것은 이 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삼위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교단이 따르는 교리 표준입니다. 교리 표준 문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일한 신성 속에 삼위가 계시니 곧 하나의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시다. 자, 여기서 삼위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권 사람들은 뭐라고 씁니까? person입니다. 여러분 퍼스널리티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person은 가장 좋은 번역은 무엇이냐?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면 문자적으로 삼위일체는 하나의 신성 속에 사람이 3명 있다는 뜻이에요. person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3 persons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지 인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격이죠. 왜? 인격은 우리 수준의 사람의 인격이고, 그죠?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person이라고, 인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신격인데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person,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수준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신격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아우구스티누스의 우리 명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호칭도 없이 그냥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person, 인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격이냐?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신격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호칭도 없이 그냥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참 재밌게 표현 잘했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무 호칭도 없이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사한 단어, 가장 비슷한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 person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신성에 하나의 하나님됨에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 그것은 바로 삼위라 한자로 자리 위자가 선택된 것인 줄 여러분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 three persons, 이것을 구별되는 인격적인 신격 세 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거의 암송하시다시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삼위는 뭐라고요? 삼위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인격적인 신격 세 분, 이것이 삼위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읽어봅시다. 단일한 신성 속에 삼위가 계시니 곧 하나의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다뤘듯이 삼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삼위는 동등하다. 하나의 동일한 본성과 속성을 가지셨다. 이 세 분이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느냐?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성경적인 진리를 잘 담고 표현한 최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구약에서 시작해야죠. 구약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한 분됨을 유난히 구약은 강조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됨,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고대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한 분됨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고 굳이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 염두에 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하느님도 되지고 하나님도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굳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 분됨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삼위, 일체가 아니라 삼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구약에서는 복잡하게 의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건 간에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천상적인 존재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형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형상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분명히 한 아기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딱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 보고, 태어날 아기 보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벌써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구절만 봤는데, 구약성경에서 잠재해 있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희미하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성경에 오면 폭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상 신약성경 전체가 삼위일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형태를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삼위 하나님 세 분을 선명하게 열거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백성으로 만드는 세례인데 왜 하나님 혼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시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상한 것 못 느꼈습니까? 들을 때마다 궁금한 점 없었습니까? 네? 들을 때마다 궁금한 점 없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순서가 아니지? 왜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축도 오래간만에 하면 순서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앞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성자 하나님을 앞으로 내버렸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언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두 구절은 노골적으로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있다면 두 번째 구절은 세 위격, 이 세 위격들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냅니까? 아버지께서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면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세 분의 하실 일이 정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또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삼위의 관계와 역할이 분명한 구절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긴 문장 속에서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언급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구절 더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의식하지 않고 삼위 세 분이 등장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땅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그 세례받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교리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경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무엇인가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모든 구절들을 다 엑기스로 짜내어서 딱 압축적인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용을 정하고, 성경은 내용을 제공하고, 교회는 뭘 제공합니까? 교회는 표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낸 표현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교회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 표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 또한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구별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으면 구별이 불가능하잖아요. 달라야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구별하는 고유한 속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유한 속성 때문에 벌써 말 자체가 고유한 속성이라는 말은 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독특한 점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고유한 속성. 성부 하나님의 신성,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뭐 거의 언급할 필요가 없죠. 자, 삼위일체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성, 아버지됨입니다. 아버지됨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버지됨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아들을 낳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유하게 이 삼위 중에 아들을 낳는 분은 누구냐? 한 분뿐이에요. 아들을 낳는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시는 분으로서 고유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고유한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너무 자주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특히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유일한 아들이고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은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은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일무이한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발생하신 하나님. 발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인간 언어의 한계가 또 표현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태어났다는 것은 없었다가, 그죠? 생명이 없었다가 생명이 존재할 때 우리가 태어났다, 발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 저분이 한때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낳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발생하신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고 말할 때에 시간 속에서 없는 존재가 태어나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분은 아들로서 태어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또 바꿔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표현한다고 했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그리고 아들은 출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성자를 낳으셨냐? 몰라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유한 그런 특성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은 동급이신, 하나님과 동급이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성은 성부, 성자, 성령 공이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신성인데, 성령을 구별하게 하는 고유한 속성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1이 성부 하나님이 다른 두 분 하나님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아들을 낳는 것. 아버지 됨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성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됨. 발생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유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서도 나오고 아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성령만의 독특한 속성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 그는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이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에게서 쉬운 말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발출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발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발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발출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오는 것과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것을 절대로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표현해버리면 모순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줄여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다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것이냐?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을 서로 충돌되지 않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성자가 성부에게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도 성부에게서 발생한다고 똑같이 표현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자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자도 성령에게서 발생했고 성령도 성부에게서 발생해버리면 아들이 둘이 되어버리잖아요. 발생한 하나님이 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똑같은 말을 또 써봅시다. 성자가 성부에게서 발생했다는 단어를 그대로 성령에게 적용해서 성령이 성부에게도 발생하고 성자에게도 발생한다. 그러면 또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깁니까? 성령이 성자에게서 발생했다. 그러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성자가 성령의 아버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발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똑같이 써버리면 이번에는 성자가 성령님을 낳아버린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생과 발출을 구분하는 이유는 똑같이 써버리면 이 세 분의 관계가 고유한 속성이 다 모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발출이라고 말하든 발생이라고 말하든 하여튼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를 향한 관계와 성자가 성부를 향한 관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을 발출과 발생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도대체 발생과 발출을 이 과정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구분하느냐? 우리는 모르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다만 왜 발출했고 발생했다고 말합니까? 고유하게 세 분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이 되고 성령은 두 분에게서 발출되어야만 성부와 성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삼위일체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어려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관하여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조와 신학 체계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는가에 그 진위 여부가 달려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전체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위일체 2단,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2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